13장에서 요르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이제 두 지파 반에게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게 이제 상속 재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르단 이 서쪽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에 있는 땅을 이제 상속하는 그런 이제 상속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요르단 이 서쪽의 땅을 나누는데 참 이스라엘이 무엇에 따라서 나누냐면 14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상속 재산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들이 뭐에 따라 하냐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상속 재산을 나눕니다. 5절에도 보면 14장 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들은 그 땅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그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한번 민수기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들에게 이름 수에 따라, 그 지파 이름이죠. 수에 따라. 근데 지파 이름인데 그 인구 수에 따라, 수가라는 게 인구 수입니다. 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할지니라. 너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상속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상속 재산을 더 적게 줄지니 각 사람에게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의 상속 재산을 줄지니라. 그러니까 지파의 그 수에 따라 그 각 사람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라는 겁니다. 많은 수가 있으면 많이 받게 되고 적은 수가 있으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지파면 적게 받습니다. 5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비 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받게 할 것이요 수가 많은 자와 수가 적은 자 사이에 그것의 소유를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라. 이 제비 뽑아 나누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아시죠? 이렇게 뽑기 하는 거예요. 뽑기. 근데 제비 뽑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비 뽑아서 나눈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제비 뽑은 것을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뽑아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불평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제비를 뽑으면 이게 왜 내가 왜 이 산지를 가져야 되느냐, 나는 저 평야를 갖고 싶다, 이런 지파들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로 이 다툼들이 생겨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 나누라 하셔서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잠언 16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을 보시면 잠언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중에 33절에 보면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이 옷 속에서 뭐 어디다 놓고 뽑았는지 옷, 여기서 뭐 옷 속에서 겹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겹쳐놓은 옷 속에서 사람이 뽑아요.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사람이 뽑지만 결과는 그거를 간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지만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어느 지파도 이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쪽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지파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한국에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데 간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4장으로 가서 그렇게 하고 9지파와 반지파에게 이 서쪽 서편 땅을 나눠줬어요. 이 동편 땅에 2지파 반이 이미 나눠졌기 때문에 9지파 반만 서쪽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르단 저편에서 2지파와 반지파의 상속재산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상속재산을 주지 아니하였어요. 레위 지파는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라. 갑자기 요셉 지파가 한 지파인데 이 2지파의 몫을 갖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2지파를 가져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요셉이 2지파를 가지면 모두 13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몫을 안 줍니다. 그래서 다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은 2지파를 갖냐? 다른 지파에서 불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요셉은 2지파냐? 우리는 유다 지파도 2지파 갖고 싶다. 르우벤도 장자다. 왜 우리에게 2지파를 안 주냐?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48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왜 이 요셉의 지파, 요셉 지파가 왜 2지파로 받게 됐는지 그게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로 와서 야곱이 이집트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병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집트에 와서 요셉에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2아들, 요셉에게 태어난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야곱이 이 자기 손자인데 요셉의 아들인 이 두 아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자식으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그런 급으로 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에 요셉이 낳은 자들이 그 요셉이 자녀가 될 것이다. 또 자기 형들의 상속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불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의 2지파는 형들과
형들 지파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지파에 그 이름에 올려져서 그들에게 두 지파의 몫을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 상속 재산을 줄 때 부모들이 이 장자한테는 좀 많이 주죠. 예, 많이 줍니다. 예. 이스라엘에서는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딱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이거든.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사랑받지 못해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받지 못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16절에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참 아들 맏아들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사랑받는다고 해갖고 맏아들이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인데 이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앞세우지 말고 17절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요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맏아들에게, 장자에게 두 몫을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 있을 때 그 두 아들을 하고 이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은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사실 장자는 르우벤이 장자거든요. 근데 르우벤에는 한 몫밖에 안 가요.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장자냐면 요셉이 두 몫을 가지면서 요셉이 장자입니다. 역대상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맏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가 죄가 있어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관계를 갖는 그런 침상을 더럽게 한 일을 행했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장자의 권리가 르우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두 몫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우두머리의 치리자가 그에게서 났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그러면 첫 번째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러나 침상을 더럽혀서 그는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장자냐면 요셉이 장자예요. 육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권으로 해서 두 지파의 몫을 받아요. 그러나 유다는 영적인 장자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우두머리 치리자가 거기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유다는 영적인 장자고 요셉은
육적인 장자고 르우벤은 실제적인 장자였는데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두 지파가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그래서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목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거하며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둘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만 주었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두 지파를 받으니까 한 지파는 받지를 못하죠. 그 한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레위 지파는 몫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뭘 받았냐면 그들이 거하며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둘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만 그들이 받았어요. 우리 여호수아 13장에 그 앞에 가셔 보시면 13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가 상속재산을 주지 아니하였고 불로 예비하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그들의 상속재산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 희생물이 그들의 상속재산입니다. 33절에도 보면 오직 레위 지파는 모세가 아무 상속재산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그들의 상속재산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상속재산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고 다만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재물을 그들도 가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들도 희생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들에게 가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들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둘 수 있는 그런 도시들만. 그래서 뒤에 나중에 가보면 48개의 도시들을 그들이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땅 분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제비 뽑는 것에 따라 요셉에게 두 지파를 주라 하면 어느 지파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지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자권은 요셉에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다 수긍을 하고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면서 이제 6절부터는 그 땅을 이제 실제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체를 이렇게 나눴다라는 궤관을 설명을 해주고 6절부터는 실제로 이제 나누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받는 게 누구냐면 유다 자손이에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나이다.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근데 그 유다 자손 중에서도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요. 그래서 이 땅 분배를 이렇게 순서를 잘 보시면 이 땅 분배가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이 땅 분배 순서를 정해놓으시지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분배하는 것도 질서 있게 딱 분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받는 게 유다 자손 중에서 갈렙이 받아요. 제일 나중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19장 가볼까요? 19장 49절에 보면 제일 나중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제일 앞에 받는 게 갈렙이고 제일 뒤에 받는 게 여호수아예요.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2명이 정탐꾼을 갔을 때 2명만 유일하게
정말 믿음을 발휘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 두 명이에요. 제일 앞에 갈렙이 받고 맨 끝에 여호수아가 받아요.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지경대로 상속재산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다 마쳤어요. 9지파 반이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자기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상속재산을 주되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요구한 도시 곧 에브라임 산에 있는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매 그가 그 도시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러면서 51절에 맨 끝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지역을 나눈 일을 마치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갈렙, 맨 끝에 여호수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을 이렇게 보시면 15장을 보시면 갈렙이 받은 다음에 누구의 땅이 나오냐면 유다의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제일 먼저 받아요? 거기가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게 누구예요? 16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아요. 이들은 뭐예요? 요셉 지파로서 이들은 육적인 장자의 권한을 가진, 장자권을 가진 그들이에요. 그들이 다음에 받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 보시면 이제 땅 분배가 잠시 멈칫합니다. 나머지 이제 7지파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단지 멈칫하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3절에 보면 주신 땅에 소유하러 가기를 늦추려고 하느냐, 그려와라, 다시 제비 뽑아서 너희 7지파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실로에서,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7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7지파에 제일 먼저 받는 곳은 베냐민이 받고,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그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세 지파는, 앞에까지는 베냐민은 라헬의 자녀입니다. 라헬의 자녀고,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은 레아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지파죠. 아셀, 납달리, 단. 근데 동쪽에서 누가 받았어요? 갓 지파가 받았잖아요. 이 네 지파는 야곱의 처가 아니고 첩입니다. 그래서 그 정실과 후실, 그것도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실을 정실대로 받고, 정실 중에서도 영적 장자지파, 육적 장자지파, 그 다음에 정실들, 그 다음에 후실 해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고, 그 맨 끝에를 정탐에 정말 믿음을 발휘한 믿음의 영웅인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분배하시는데도 보면 질서 있게 이렇게 분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받는 사람이 갈렙인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 보시면 7절에 보면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 내가 40세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의 말을 다시 전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간 내 백성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이 갈렙은 12명이 정탐하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은 와서 정말 보고하는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보니 안악자손도 있고 키가 무지 큽니다. 3m나 됩니다. 거기에 재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은 좋으나 우리가
정말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그런 땅입니다. 그런 이제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한 그런 열명이 있는가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게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그들의 안악 자손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게 갈렙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라고 10절에 보면 85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정탐을 갈 때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을 해주신 내가 온전히 주를 따랐기 때문에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발로 밟는 곳은 다 네 땅이 된다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갈렙에게 그 땅을 상속을 주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그 정탐 나머지 10명도 뭐 대충 뽑아서 보냈겠습니까? 그 지파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10명과 그 2명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13장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의 말을 전하여 그 땅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저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것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이 열매를 보십시오. 2명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맬 정도로 열매가 커요. 정말 그런 땅을 보고 왔어요. 그렇지만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12명 중에서 10명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이 10명은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만 보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상황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안악자손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큰 성읍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높아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한 10명에는 안악자손은 거인 같아요. 그리고 그 성읍은 정말 공략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그런 성읍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안악의 아들들 곧 거인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니라. 정말 3m가 되면요, 제가 예전에 좀 일을 하면서 독일 사람을 좀 같이 일을 했는데 키가 205예요. 205. 그러니까 2m 5mm. 이게 서면요 한참 이렇게 쳐다봐야 돼. 저를 한 손을 이렇게 듭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 사진이 이게 잘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저를 이렇게 딱 달랑 듭니다. 이게 들려고 얼굴을 맞춰요. 그리고 사진을 딱 찍게 되는데 2m 5예요. 2m 5, 205. 저는 165인데 그러면 얼마예요? 40cm가 차이 나네요. 40cm. 40cm면 한 이만큼 됩니까? 이만큼 차이 나요. 근데 지금 이 아낙자손은 얼마냐면 그 골리앗이 3m예요. 3m. 네. 키가 3m라고. 3m면 이 천장을 뚫고 나갈 겁니다. 아마. 이게 3m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14절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울었는데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회중들은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갈렙이 얘기하는 걸 잘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9절에 대해서도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갈렙의 눈에는 거인하고 높은 성읍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땅을 주시는 주님이 보이세요. 그러나 10명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높은 성읍과 거인들만 보여요.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높은 건물과 정말 부유한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그런 위축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건물들이 낮아져 보이고 그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게 그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커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은 아주 작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10명과 이 2명의 차이는 같은 상황을 보지만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론이 21절부터예요.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이집트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영을 지녔다는 거예요. 10명하고 틀린 다른 영을 지녔다는 거예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이 반응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뭐냐? 이 영이 믿음의 영이에요. 그는 믿음의 영을 발휘를 그 순간에 믿음의 영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 틀리다. 10명하고 이 2명의 영은 틀리다.
그들은 믿음의 영을 가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런 영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어디에 갔어요? 헤브론에 갔었다고요. 봤다고요. 그 땅에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 씨가, 갈렙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9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너희 사체가 이 광에서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그들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는 거기에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갈렙이 땅을 상속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탈출물이 되겠다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입니다. 우리만 삼킬 거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 삼킵니다. 그 삼키려고 했던 그 애들은 내가 거기로 데리고 함께 들어가겠다. 그러나 삼켜지리라 하고 말한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 땅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속재산이 이들은 이집트에서 잘 나왔어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나왔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발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기는 잘 나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은 그들에게는 상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발휘한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발휘를 하느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것과 같이 저 하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온전히 따르고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에게는 저기에서 놀라운 상속 유업이 하늘 왕국에서 주어지는 그것을 지금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하늘 왕국에서 그거에 따른 상속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속의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가보겠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32장 11절 12절 32장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다만 그나스의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 지금 이 10명과 그리고 그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명과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주를 따랐다.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에 따라서 그들은 못 들어가고 그들은 들어가서 거기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히브리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들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에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였기 때문이라. 그러한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였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이 자신의 안식이 어디에?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느냐?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걸 지금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과의 차이는 10명은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랐다. 신약에 와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들어가서 상속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여호수아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에 보시면 약속해 주신 게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밟는 땅은 상속재산으로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땅을 밟고 싶으세요? 이 가나안 땅은 땅의 이 종류가 많아요. 이 지중해서부터 이렇게 보면 해안가예요. 거기는 비옥합니다. 아주 땅이 좋아요. 평지예요. 농사 지으면 이때는 다 농사와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거기를 밟겠어요. 거기가 좋아요. 저 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 뭐 할 수 있겠어요? 거기 가면 뭐 모르겠어요. 뭐 농사 좀 지을 수 있을는지. 예? 근데 지금 이 갈렙이 지금 어디를 지금 상속으로 달라고 하냐면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높은 곳에 있어요. 산지에 있다고. 그리고 거기엔 누가 살아요? 거기 12절에 보면 아낙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으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벽이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거기는 높고 성벽에 둘렸고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아요. 그러면 거기를 상속적 재산을 거기 받으려고 하면 거기를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저 같으면은 그 어려운 데는 좀 안 하고 평지 그리고 좀 이렇게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 가면 얼마나 쉽게 정복을 하고 많은 땅을 제가 바르는 땅은 다 주신다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갈렙은 거기를 택하지 않고 헤브론을 택합니다. 가장 어려운 아낙 자손이 있는 가장 어려운 그것은 이 정말 정복하는 이 기간 중에 그 정복자들에게 정복하는 사람들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모델이다. 갈렙이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힘든 것을 그것을 정복해서 거기를 상속재산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기랏 아르바라는 것은 기랏이 뭐예요? 성읍이에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르바는 뭐냐면 아르바는 아낙 족속 가운데 위대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낙 중에서도 아낙이야. 아르바는. 거기 사는 데가 누구냐?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곳이에요.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가운데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목으로 주었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아이들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 14절에 보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뭐라고요? 아낙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아낙 중에 아낙이 거기에 헤브론에 산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고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점령을 쫓아내서 거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을 때 17절에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20장에 가보시면 이 헤브론이 그렇게 얻은 그 헤브론을 이 갈렙이 20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뭐로 지정하냐면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요. 도피성으로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한 그 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렇게 어렵게 점령한 그 땅을 또 네이 사람들의 거하면서 또 모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을 내놓습니다. 2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2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 곧 유다의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의 도시와 그것의 사방의 주변 지역을 그들에게 누구에게 주었어요? 레위에게 주었다고요. 도시와 사방 주변 지역을 레위에게 주었다고요. 그런데 이 갈렙은 뭐만 받았냐면
오직 그 도시의 밭과 그것의 마을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그의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읍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서울 가면 사대문 안이 좋은 거예요. 사대문 밖은 아무래도 그 변두리예요. 지금 이 갈렙이 상속재산을 받았고 그걸 정복해서 얻었는데, 갈렙은 어디를 받냐면 그 도시의 밭과 이 주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밭과 그것의 마을들. 그러나 이 레위 족속들은 11절에 보면 헤브론의 도시와 그것의 사방 주변 지역을. 그러니까 성읍 안쪽은 누가? 레위. 바깥쪽은 갈렙이 내놓은 거예요. 도피성으로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 사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 가면,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사사기로 들어가면 첫 번째 이 재판관이 나와요.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되냐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 온니엘은 누구예요?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의 자기 딸 악사를 그 온니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3장에 보시면 9절에 보면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판관으로, 사사로 그를 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갈렙이 정말 여러모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영을, 다른 영을 가진, 그리고 40세 때나 45세 때나 믿음이 변함이 없고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동일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헤브론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그의 후손이 온니엘이 또 재판관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받는 그런 갈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14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런 갈렙의 믿음의 영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그들의 가진 다른 영을 가진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발휘해서 정말 이 땅에서 뭘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삶을 살았을 때 저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갈렙이 받는 그런 상속을 우리도 풍성히 받고 누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